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응답하는 믿음의 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고 뿌려져도 자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지적인 산물에 도취되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의 낡은 가치관으로 취급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편견의 골짜기와 높은 교만과 고집의 언덕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평탄한 길, 마음의 밭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황폐한 세대를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 개인의 깨달음이나 판단에 의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소망하는 것은 사가랴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임을 사가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짧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까웠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존재했던 시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자리한 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점점 더 그 끝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죄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죄성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가 회개하는 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가깝지 않음을 깨닫는 아버지 지혜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